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하루를 보내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 저녁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주제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제목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하지만 이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기별들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제가 예전에 글을 읽는 가운데 재미있는 어떤 한 글을 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뭐냐면 제목이 하나님을 당황시킨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주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조그만 아이들에게 이제 기도문을 적으라고 했더니만은 그 기도문의 내용들이 어른의 시각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만 어른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이미 기성의 어른들의 기도와 아이들의 순수한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라는 아이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이의 고민이었어요. 데니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은 꽃병을 깬 건 도날드예요. 제가 아니라고요. 분명하게 써놓으셔야 돼요. 신앙을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이라는 아이의 가슴 아픈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떼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난이라는 아이가 어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를 지르며 싸움만 해요. 이제부터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어른들이 싸우면 안 되겠습니다. 가이라는 아이의 기도입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고민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번 주에는 비가 3일 동안이나 계속돼 노아의 방주처럼 될까봐 걱정했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안에 뭐든지 2마리씩만 넣으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 집에는 고양이가 3마리 있거든요. 이 아이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좀 일 좀 하시라고 아이가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왜 새로운 동물을 만들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동물들은 너무 오래된 것뿐이에요. 하나님 좀 많이 분발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일찍 만들어진 것도 6,000년이 넘었으니까 그동안에는 새로 안 만들지 않으셨으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정말 답답한 아이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 개를 달라고 했는데 동생을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이제 병원 앞에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개인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장가가게 해주세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희 둘이 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답장을 했죠. 장가가고 싶다, 결혼 시집가고 싶다 그러면 저거 둘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기도문을 적었는데 이런 기도문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좀 착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을 실명제로 썼어요. 부목사님 아들 정흠이라고.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아이의 기도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니 마음이 놓여 말하고 싶은 건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의 고민이나 아픔을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기도의 본질이라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소리는 천국에서 중요하다. 그분은 당신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서면 수행원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고개를 돌린다.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말을 더듬거나 두서가 없어도, 누구도 당신이 할 말에 마음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 집중하여 들으신다. 귀 기울여 들으신다. 기도는 값진 보석처럼 소중히 취급된다. 기도의 말은 정화되고 능력을 입어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기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나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하늘의 행동은 누군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시작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 없이도 이 지구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이 지구의 역사를 절대로 마무리하지 않으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이 마지막 문장, 하늘의 행동은 누군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시작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길 위에서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증언복음 1권에도 보면 감동적인 글귀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게 될 것과, 또 청원을 드린 자는 그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받게 되고, 그 축복은 자주 그의 기대를 능가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진실된 성도가 드린 기도는 진정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라면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일생의 기도의 목록 가운데 기록되었던 수없이 많은 그 기도의 목록들은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이로운 시간과 우리 인생의 가장 적합한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가지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거나 우리 신앙의 자세들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뭐냐면, 모든 믿음의 부조들과 모든 믿음의 승자들이 가졌던 공통의 원칙, 그것은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통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장을 펴서 누구를 보더라도 그가 성공한 원칙은 다 똑같다는 사실인 거죠.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요셉의 삶, 다니엘의 삶, 누구의 삶이든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고통과 어떤 삶의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공했던 모든 믿음의 원칙들은 공통된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의 그 모습들을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방정식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성공과 믿음의 원칙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고 마지막 대쟁투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란 결코 어떤 빠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바로 그러한 어떤 단계와 한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믿음의 승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전통적인 신앙의 방법과 그 방법대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0절과 21절의 내용을 보면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여러분, 이 번역본은 개역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새 번역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현대어 번역을 좀 자주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단언적으로 설명을 하면 종교적인 신념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게 된 3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나쁜 일을 해서요? 아니죠. 종교적 신념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게 된 3명의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을 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청춘 아닙니까? 20살이 갓 되지 않은 그런 청춘들이고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두려움 때문에 양심을 거스린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들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두라 평지 위에서 자기의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있는 것이 편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처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음악 소리와 함께 그 거대한 60규빗이 넘는 금신상의 그 위용 앞에 머리를 잠깐 숙이는 것이 더 편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그 청년들이 머리를 숙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겠지만 감히 누가 그 위용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서워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은 떳떳하지 않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누가 보거나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당당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남 그 36의 교목으로 4년을 있었습니다. 참 좋은 경험이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경험이었는데, 여러분, 예전에 아이들이 좀 순수하다고 하면 현대의 아이들은 악한 문명에 자꾸 빨리 습득하게 되면서 도덕적 판단 기준이 어떤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비겁한 행동을 해도 그 비겁을 비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막 한번 이렇게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봐라. 여러분들이 한번 학생이 되어 주겠습니까? 대답을 해라. 제가 분명히 학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답을 해라. 예. 자, 따라해라. 예. 조금만 비겁하면 대답이 이거밖에 안 나오나?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은 참 편하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인생의 길 위에서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은 너무 편해요. 여러분, 정도의 길 위에서 무언가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고 빠른 길을 선택해 가는 그것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빠르고 올바르고 또 때로는 내가 승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먼 마라톤 같은 길의 마지막 끝에 섰을 때 그를 정말 참되게 이끈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들은 불법과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편함이, 그 불법이 최종적 승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뛰어가다 보면 우리는 정직하게 가는데 멀리 앞서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신앙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은 편해지셨습니까? 불편해지셨습니까? 불편해졌어요. 저희 누님들이 있는 집에 제가 가면 우리 누님들이 고스톱을 치다가 이 표현 전문적인 용어가 나는데 고스톱을 치다가 판을 탁 엎고 이렇게 싹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저희 누님의 나이가, 큰 누님의 나이가 저희보다 17살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서 한번 이렇게 인상을 확 이렇게 해버리면 형님들, 새 위에 있는 형님들이 겁이 나서 싹 엎어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가고 나면 다시 또 판을 펼치고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재밌게 생각하는 모든 악의 모양들이나 어떤 다른 것들은 재밌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해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많은 넓은 시각으로부터 그 시각의 범위를 자꾸 좁혀나가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내가 신앙을 하고 난 이후에 먹을 수 있는 많은 음식의 양들로부터 좁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접촉하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좁혀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하고 쾌락적인 것들이 좁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란 훨씬 더 많은 재미가 늘어나고 인생이 더 즐겁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도 삶의 더 원대하고 더 큰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삶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동행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성경절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이 단순한 이 한 문장의 이 마태복음 29장 31절부터는 이 세 구절의 이 성경절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삶의 모든 곳곳 속에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것을 기적처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기적이 보편이 되어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며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미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과학에 수없이 많은 만류 인력의 법칙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만드는 어떤 법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작년에 이제 제게 침례를 받은 교수님 부부가 있어요. 그분들과 1년이 넘게 성경을 연구를 하고 지금도 1년 6개월째 성경을 안식일 오후만 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뛰어난 과학자들, 파스칼이든 누구든 아인슈타인이든 누구든 그 사람들이 과학이나 과학의 원리나 수의 방정식이나 그것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들을 발견했을 뿐이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많은 수학의 원리들과 과학의 원리들은 그들이 만들어서 자연계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들이 뛰어난 머리와 지식으로 먼저 발견하여 기록해 놓았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구도자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성경의 바탕에 있든지 간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럼 그분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목회의 한 초기 10년 동안은요, 구도자나 신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좀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 좀 저의 일이었습니다. 전도지도 가서 좀 어떻게 받아달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좀 믿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분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여러분, 그 문장은 제가 그렇게 이름을 정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선언적 명제라고 하는 것이죠.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권유도 없고 동의를 요청하는 것도 없고 청유도 없습니다.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 쪽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던지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우주적 진리이기 때문에 너의 동의나 너의 마음이나 너의 생각이나 너의 의견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진리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먼저 읽게 하고, 내가 성경을 가리키고 당신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잘 먹혀요. 당당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좀 건방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강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하면서도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이제 CCTV 공사를 하는데 제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는 방법을 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피자를 경영하는 사장님도 있고 이런데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제가 막 전화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하는 말을 해도 여러분 용서하시겠죠? 그냥 제가 친구에게 그래요. 야, 교회도 안 나오는 인간이 돈 많이 벌어서 뭐하냐? 형님 미안합니다. 그럼 그 돈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하나님 위해서 써야지.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돈 써라. 형님 그렇게 할까요? 누구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어떤 아이가 군대를 가고 이렇게 장애를 당해서 힘이 들어서 1년 동안 수입이 없단다. 1년 동안 생활비 좀 붙여. 형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돈을 1년씩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를 하면 당연히 그 친구들은 제가 돈 때문에 전화를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있고 넌 돈이 있으니까 서로 잘 만났네. 그러면 동의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CCTV 공사를 하는 그 친구가 젊은 사장이 있는데 우락부락한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공사를 하는데 이제 저하고 그런 친분이 있는 교회는 잘 안 다니는 그 양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너 돈 벌면은 하나님 사업 위해 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 너 그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사업 위해서 많이 써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너 누구 좀 돕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CCTV 공사를 끝나고 약 한 500만 원 정도의 돈을 이제 현금으로 주려고 하는데 돈을 받더니만 이 친구가 안 가고 갑자기 신발장 주위에서 뭐 주섬 이렇게 하더니만은 그 돈 중에서 150만 원을 도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돈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좀 착한 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제게 주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감동을 준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감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들과 함께 일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주적 자연계의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코알라죠. 여러분 코알라가 자기 똥을 새끼에게 먹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감사합니다. 귀여움의 대명사야 이 코알라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어미 코알라가 새끼 코알라에게 자기의 대변, 똥을 먹인다는 사실이죠. 원주민들이 코알라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하면 뭐냐면은 물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코알라, 물을 안 마신다. 왜 코알라는 물을 마시지 않느냐면 물을 거의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코알라의 주식은 유칼립투스 나무 잎만을 먹는데 유칼립투스 나무 잎을 먹는 동물은 지구상에서 코알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칼립투스 나무 잎은 굉장히 그 안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서 그 안에 있는 수분들을 다 빨아들여요. 그런데 유칼립투스 나무 잎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먹으면 설사를 해서 그 설사가 너무 심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난 다음에 가끔씩 코알라가 모래를 먹는 이유는 그 유칼립투스 잎에 있는 남은 잔여물들을 이렇게 장을 통해서 세척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먹을 때는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유칼립투스 나무 잎은 너무 독성이 강한데 오직 코알라만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코알라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칼립투스 나무 잎의 독성을 해소하는 효소가 없습니다. 어쩐 일일까요? 유칼립투스 나무 잎의 그 독성을 이렇게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미의 뱃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알라는 자신의 위에서 세균을 키워서 나뭇잎의 독소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새끼가 젖을 뗄 때쯤 되면 어미는 아기에게 자신의 대변을 먹여서 장내 미생물을 직접 이식시켜 주면서 이 유칼립투스 독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장내 세균을 자기들이 직접 이 똥을 통해서, 변을 통해서 아기에게 먹여서 이렇게 이식시켜 준다는 사실이죠. 제가 책을 읽다가 이 광경을 발견하고
저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코알라에게 가르쳤을까? 여러분, 누구인가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예. 코알라는 누구에게서 학습받았고 누가 그들을 가르쳐 주었을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들의 유전자 속에 내재된 뭐요? 지식. 누군가 이미 그들에게 주입한 선지식. 아무 쓸모없는 그 똥이 생존의 가장 가치가 되는 원리. 저는 이것을 이름 붙이기를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프리젠터라고 하는 이 리모컨은 컴퓨터에 이 과정들을 넘기도록 만들도록 지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막대기나 다른 것들을 가져와서 제가 아무리 누른다고 해서 컴퓨터의 화면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한 모든 내용들은 여기 아이패드라고 하는 곳에 기록이 되어서 제가 다른 이미지 파일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한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먼저 기록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완벽하게 움직여지는 것이죠. 코알라는 누군가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그 유전자 속에 내게 되어 있는 창조의 그 섭리의 코드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지식들을 그들의 삶 속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과학자들은 그것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신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과학 공부 좀 해볼까요? 예. 조선공학자들이 큰 배를 만들 때 작은 배는 어떻게든지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량이 큰 배들은 어떻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들이 집중하게 된 것은 큰 물고기의 원리를 통해서 그들은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착륙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띄우는 것은 얼마든지 띄웠잖아요. 연을 띄우기도 하고 다른 것을 띄우기도 하고. 라이트 형제가 아주 낮게 날기 시작해서 띄우는 것은 띄웠지만은 착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막 이렇게 띄우기 시작을 할 때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거대한 고공의 갈매기와 새들이 이 깃털질을 하는 마지막 끝부분의 그 날개의 끝자락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기 시작하면 끝부분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전연장치라고 합니다. 그게 없으면 비행기는 착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번 보시죠. 북극 제비갈매기는 북극에서 남극으로, 남극에서 북극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의 비행 기록은 4만 킬로미터입니다. 엄청나죠. 짧은 고리 섬새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성장을 한 다음에 비행을 해서 알래스카 근처의 섬으로 날아갑니다. 그들의 비행거리는 3만 2천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새들은 정확하게 그들의 항로를 찾아갑니다. 태양과 별들을 기준 삼아 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별을 보고 여행을 한다고. 여러분, 그건 아니죠. 북반구와 남반구의 별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짧은 꼬리 섬새와 북극 제비갈매기에게 과학자들이 참 모질죠. 눈을 가렸어요. 왜냐면 뭘 보지 못하게 하려고요. 별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눈을 가리고서 그들에게 인식표를 달고 그 다음에 GPS 칩을 단 다음에 이렇게 남극과 북극에서 동시에 날려보냈다면 그들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그들이 가야 되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뭘까요? 그들은 가보지도 않은 생면구지의 그 길을 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을 해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연어도 마찬가지죠. 가보지 않은 수천 킬로의 태평양 바다를 이렇게 흔적을 돈 다음에 그들이 출발되었던 산란의 장소로 돌아옵니다.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나침판도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저희 집으로부터
제 직장인 삼육 부산병원까지 700m인데 거기에 띡띡띡 하고 갑니다. 그러면 좌로 가시오, 우로 가시오. 그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이들의 놀라운 여행술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코드요. 이들에게는 최첨단 컴퓨터를 능가하는 고도의 정보가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 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TV 앞에 작은 모니터가 있고 거기에 보면 비행기 지금 현재 날아가는 지도가 이래 있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가는데 점처럼 가기 시작하는데 한 10시간을 날아가는데 이게 조금 자고 일어나니까 한 1cm 가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착 지점이 되어서는 잠도 안 오고 이렇게 해서 그 지도를 이렇게 보는데 이상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제 LA 공항이 여기에 있으면 비행기가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하늘에는 뭐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착을 하면 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와서 여기 있고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렸어요. 그 궤적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한참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길이었죠. 함부로 날아가서는 안 되는 원칙이었죠. 뭐죠? 코드입니다. 절대로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죠. 그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지만은 그러한 항로를 따라 비행기가 운행하지 않으면 그 수없이 날아가는 비행기는 분명한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코드죠.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계에 기록된 코드는 점진적으로 익힌 것이 아닙니다. 학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정보를 주는 자 없이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짧은 꼬리 섬새와 이 수없이 많은 이 비행수를 하는 수없이 많은 자연계의 원리들 속에 있는 이 동물계와 식물계의 원리들은 정보를 제공하신 창조주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초자연적 지혜를 가지신 분이 설계하고 창조해서 또 정보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꽃과 나무와 자연계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LA에 내려보니까 한국과는 다른 너무 다양한 꽃들이 있어서 제가 내리자마자 막 꽃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다육이다. 그래서 제가 한 말 중에 우리 처남이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다육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다육이, 여러분 다육이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은 없는데 이 선인장과에 속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지금 붐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한 달 정도 물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잘 크는 건조한 땅에서 자는 이런 그런 화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통 다육이는 대한민국에서는 요만큼 합니다. 그런데 LA에 내리니까 이 다육이가 배추만 하더라고요. 제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가 내릴 때마다 다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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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육이다.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제발 그 다육이 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내려서는 강아지 풀이다, 강아지 풀이다, 강아지 풀이다 이렇게 레파토리를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웠어요. 세상에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식방식 피는 꽃봉오리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뾰족뾰족 싹 트는 풀잎사기마다 기록되어 있다. 비록 죄의 저주는 세상에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가져왔으나 엉겅퀴에도 꽃이 피고 가시덩굴에도 장미꽃이 덮인다.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오면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끝 문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기회를 한번 더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니다. 제가 기회 드릴 때 좋은 겁니다. 엉겅퀴에도 꽃이 피고 가시덩굴에도 장미꽃이 덮인다. 아멘이죠.
제가 보통 우리 재림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지 않는 성격이라서 어느 날 이렇게 가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좀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이제 무슨 집회를 하러 갔는데 교인들이 꽤 많은데도 안 하길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크기대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은 강사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을 표현하는 마음의 자세죠.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것과 적게 부르는 것, 힘차게 부르는 것과 약하게 부르는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감동을 표현하는 것과 또 하는 것. 그러니까 아멘을 작게 하셔도 되고 크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진실함이 통할 때 이 집회 장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가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아멘이라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신앙인으로서 조류 연구가인 윤무부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세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분이 가치를 연구했는데, 한국 가치를 연구했는데 똑같은 하나의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조류 연구가 경희대 윤무부 박사님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까치들은 집을 지을 때 일률적으로 그 까치집을 이분이 해체를 해가지고 그 까치집의 그 나뭇가지의 숫자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정확하다는 것이죠. 건강한 까치는 1300개의 나뭇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의 높이는 몇 센치요? 13cm요. 그리고 아주 약한 것들은 850개에서 900개 정도의 나뭇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연구하는 윤무부 박사는 그 까치집 속에 있는 새들의 그 과학적 원리를 받았죠. 그러면서 윤무부 박사님의 그 마지막 글에 보면 우리의 심장을 터뜨리는 정말 놀라운 글귀가 하나가 있습니다. 설계도 없이 지어도 까치둥지는 비가 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뭇가지가 젖어서 베어들 수는 있지만 까치둥지는 비가 새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가슴 속에 차오른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미물로 또 가난하고 연약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 작은 새들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자연계의 그 어떤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코드와 섭리와 프로그램이 내재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위대한 창조주의 손길이 우리 역시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히브리 청년들이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는 세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 이 사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 있는 빨간 점이 찍힌 것이죠. 곧 정답이 나옵니다. 구글 검색에서 서울의 교회를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교회 많은 건 아시겠지만 구글 검색에서 이렇게 찍으면 빨갛게 나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산 동네교회를 같이 다녔던 교회가 경희대 법대를 가면서 이 친구가 세상에 물에 젖어들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를 해서 교회 얘기를 하면 뭐 철학자 누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니체가 어떻고, 그러면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참 말하기 좋은 게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친구와 함께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좀 믿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마음을 먹고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먼저 그 사람 이야기를 하라. 우리는 바뀌었죠.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남산에 또 올라갔더니만 저녁이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철아 봐라, 이 서울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는지를. 그런데 그 뒤에 딱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세상은 요 모양 요 꼴이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성광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 문제가 아니고 제 입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제가 대답할 말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광처럼 저에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봐라, 얼마나 희망적이냐. 저 많은 십자가가 다 술집이고 PC방이고 그렇고 그런 곳이면 대한민국 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적어도 이 나라의 십자가가 희망이다. 꿇어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 대답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나 멋졌는지, 하나님 앞에 꿇어 이 자식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죠. 그분만이 희망이죠. 그분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분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이 교회가 희망이 있는 이유, 나를 이곳까지 부르신 이유, 우리의 삶이 있는 이유, 우리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수많은 세월을 존재할 수 있었음을,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했던 일도 있을 수 있고 내 삶의 고뇌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적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의 이유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이 혹 먼 미래의 일이 될지라 할지라도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소장하고 있는 사진인데, 제가 부임하기 한 2년 전부터 시작이 된 약 한 4년 동안 저희 병원에서 이제 과장으로 일을 하시던 여자 이제 담당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집에서 뇌출혈이 와서 이렇게 미리 발견을 못하고 아침이 되어서 발견이 되어서 이미 어떤 상황을 넘겨서 이제 병원에서 의식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환자입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눈꺼풀에 이제 파르르하게 떨리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 눈꺼풀이 반응을 한다든지, 손가락 이 끝부분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이 격하게 반응을 하면 기분이 좋거나, 그 다음에 좋을 때는 눈꺼풀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 간병인과 함께 장월숙 성도라고 하는 이분께서 우리의 그 예배당으로 옵니다. 저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글을 썼죠. 그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 반응은 오직 하나, 가녀린 눈의 떨림.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면 그 떨림은 수백 번씩 더 격하게 흔들리고 떨린다. 그녀가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오늘 그녀의 예배를 받으신다. 저는 마지막 축도를 할 때 장월숙 성도가 오면 꼭 그녀를 위한 개별적인 기도를 드리고 그 마지막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녀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녀를 붙드는 가장 강력한 힘, 그녀가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 그래서 제가 재활치료실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장월숙 성도를 만나면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저는 매일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고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과장님, 오늘은 하늘이 참 파랗습니다. 이 파란 하늘을 당신과 함께 손을 잡고 하늘을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비가 오네요. 빗소리가 너무 좋아요. 빗소리가 들리나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과장님, 오늘은 부산에 눈이 왔어요. 몇 년 만에 온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하얀 눈을 주셨어요. 저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손이 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녀 사이에 연결된 그 믿음의 줄이 우리들 삶 속에서
버젓한 모습으로 생애하고 살아가지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가를 느끼게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믿음이란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1차원적인 원웨이의 길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믿는 것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내가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CNN 기자가 와서 수녀님, 당신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듣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만 집중할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에게만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으로 잡혀나온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사람들은 여인의 죄만 보고 드러난 죄만 봅니다. 그래서 죽이기 위해 돌을 듭니다. 문제는 돌을 든 남자들이 상당수들이 가늠한 그 여인과 동침을 한 남자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죠. 드러난 여인의 죄는 죄인이고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자가 드러난 그 여자의 죄를 보지만 예수님은 죄를 보지 않고 두려움에 떠는 여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안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이 땅 아래에서 살아오면서 의롭지 않음에도 하늘을 바라며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살아왔던 과거의 더러운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바라보시며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의가 나를 덮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카메라 찍으십니까? 제가 카메라를 모르다가 이제 영남 삼육에 있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찍으면서 이 카메라를 찍었습니다. 이 두 사진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두 사진의 공통점은 뭘까요? 못생겼다는 것이죠. 제가 채플 시간에 하면서 두 아이를 찍으면서 영남 삼육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못생겼어요 그러는 것입니다. 이걸 아웃포커싱 기능이라고 합니다. 카메라의 렌즈를 누군가에게 잡느냐에 따라서 뒷부분의 배경을 날려버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아웃포커싱이죠. 카메라의 렌즈가 피사체의 초점을 어느 쪽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맞추어진 쪽은 선명하게, 다른 쪽은 흐려지게 해서 피사체를 선명하고 밝게, 맑게 보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물체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주변과 사물을 보십니까? 그분을 보셨습니까? 예수를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은 그 사람의 뒤통수를 보러 오셨습니까? 뉴욕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빈센트 필 목사가 후두염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그 의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 의사가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목사님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믿는 의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속적인 걱정은 설교 때문입니다.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주일 설교, 수요 예배 설교, 초청 설교 무슨 내용을 준비할지 1년 내내 걱정이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러 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왔는지 알겠습니까? 물론 잠은 잤어요. 하지만은 얼마나 고민을 하며 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떻게 할까? 우리 집사람은 집에 갔더니만은 숙소에 갔더니만 당신이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그랬다고 막 있으면 그러면 저도 앉으려고 이게 내 교회냐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난 하고 가버리면 되는데 뭘 그러냐 그러면 내일 사람 숫자가 적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은혜 안 받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까지 걱정해야 되느냐. 내가 12시간을 비행기를 날아와서 그냥 적당하게 하고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인간아 철 좀 들어라 그랬습니다. 이때 의사가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충고 속에 돌들이 소리 지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빈센트 필 목사님의 그 저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충격적인 내용. 목사님, 안 믿는 의사입니다. 당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목사님이 의사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무신론자인 의사가 고민하고 있는 저명한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당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또 미국 왔으니까 영어 한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Don't focus. 그 다음은 읽으시고.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가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른 번역본에서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인 글귀가 나옵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덤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여서 화덕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등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여러분, 셋으로 시작해서 넷이 되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네 번째 동행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동행자는 우리의 곁에도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방의 왕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의 아들의 모습, 우리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에는 이미 이 사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기록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 노트에 기록을 했습니다. 풀무까지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후의 장소라면 이글이글 타는 풀무불 구덩이 속은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장소다 했습니다. 인간의 영역 속에서 죽음은 끝이에요. 그들을 묶어갔던 사람들과 그들을 묶었던 줄들이 다 탈아버리고 그들이 그 풀무불 속으로 던져질 때 풀무불 앞까지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장소라면 도저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역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행이 계심을 말합니다. 그 동행자, 또 다른 한 분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이미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온 30여년의 세월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제가 겸손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진 삶의 역량이나 제 성격의 모습이나 제 모든 모습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런 삶의 모습인가. 그래서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시간을 되돌려서 돌아갈 수 있다면 목사님은 몇 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 대답은 다 나옵니다.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30대에 나는 너무나 못됐다. 30대에 나는 너무나 외골수적이었다. 30대에 나는 너무나 나빴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경험이 없이 아는 척하고 사람들에게 교만했던 내 모습들, 나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 때문에 아프기도 했지만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내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살아왔던 지금의 이 세월, 그래서 나는 이 경험과 이 삶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머리가 하얀 우리 집사님,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모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시인 브라우닝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젊은이여 우리와 함께 늙어가자. 더 좋은 것은 미래에 있지 아니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너무나 기쁘시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아래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30년 전의 나로 돌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그 또 다른 삶의 저 문을 열고 열어지는 또 다른 삶의 세계를 가기 위하여 가는 여정이기에 오늘 내 삶의 반백과 그리고 100살이 가까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의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진군 나팔이 울린다면 나 오늘 떠나리라. 배낭짐을 메고 그리고 든든히 밥을 먹고 모세의 나팔만을 기다리며 함께 가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대 대탐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유럽 전역에는 전운이 감돌 무렵이 되었습니다. 음향이 좀 꺼졌나요? 감돌 무렵 어네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디오런소를 타고 남극 대륙 횡단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를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에 부딪혀서 배가 외들레 한가운데에서 난파됩니다. 목표 지점을 150km 앞두고 그렇게 난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클턴 선장의 목표는 남극 횡단이 아니라 대원들의 무사 귀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표류하던 세클턴 일행은 500일 만에 무인도에 이르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 굉장히 엄청난 사진들입니다. 얼음을 도끼로 깨뜨려 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식량과 또 영하 7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와 대원들의 인내력은 한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무언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세클턴은 몇 명의 대원과 함께 출발했던 사우스 조지아 섬 기지에 구조 요청을 하러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길이 6m에 불과한 구명보트를 타고 1000km나 떨어진 곳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남은 22명의 대원들은 세클턴 선장이 돌아올 때까지 펭귄을 잡아서 허기를 달래고 참혹한 추위에 발이 썩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 발이 썩어 들어가면 서로의 발을 잘라가면서도 그렇게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어요. 우리 대장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말입니다. 세클턴 일행은 1280km의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하고 도끼 한 자루와 로프에 의지해서 마지막 고비인 해발 3000m에 이르는 얼음산을 넘어서 간신히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조난당한 지 634일째 되는 날, 칠레 정부가 급한 군함으로 세클턴은 섬에 남아있던 대원들을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어네스트 세클턴이 자기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히 3명인데 나는 4명처럼 느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동행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아니라면 내 삶의 어떤 궤적 속에서 나는 내 모습이 이렇게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설교를 보통 이제 새벽에 마무리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교인들에게 글을 좀 써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안식일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와 좀 관련이 있어서 이걸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혼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혼자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나는 혼자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같은 내일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나는 혼자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수없이 많은 오늘 같은 내일, 그런 내일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혼자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도 혼자인데 어떻게 먼 훗날 혼자가 아닌 하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혼자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입니까? 삶은 분명히 끝이 있음을 아는데 내 삶의 모래시계는 줄어드는데 나는 그렇다면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어둠의 시간, 홀로의 시간이 없었음을 나는 압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뜨는 해와 내일 맞이하는 아침을 설레임으로 기다립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같은 내일, 그런 내일이 있음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늘이 오면 지금처럼 평범한 오늘을 지금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며 아픔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분명히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번째 사람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내가 살고 내일의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 그가 없었다면 풀무에 던져진 청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상한 그 이야기, 네 번째 사람 예수님이 계심으로 모든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불은 그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차이점은 단 하나, 그들 외에 함께 하셨던 또 다른 사람, 성경은 그를 네 번째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네 번째 사람, 그분이 계심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가 우리 삶에 동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늘 가기까지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들의 오늘의 하나님의 동행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이 계시고 그들이 살아야 되는 인생의 마지막 끝이 전까지 누군가는 누군가를 배웅하는 그날까지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있는 그날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마중하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